예, 오늘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이 16번째 날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 변모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순절 16일 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형되었던 신비스러운 체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신비한 체험, 이 믿음 생활에서 이 신비한 체험들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는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에 대한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렸다든지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한겨울에 장미꽃을 주기도 했다는 등 가는 곳마다 이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들 때문에 그곳에 성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있는 마리아 상의 발을 만져서 이 발등이 전부 다 달아 없어지는 등 이런 그 신비한 체험들을 찾는 모습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유럽에도 파티마 이 마리아 발현 이 장소라든지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 카톨릭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이 만나면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장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소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우리는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 성화에서 그림들은 예수님이 공중 부양을 하시죠. 모습이 하얗게 변하고 그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 셋이서 공중 부양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 부양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이 모습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매우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경험은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 자신에게 발생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풀었던 이적과는 판이하게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은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의 상징인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남다른 권위를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경험에 도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라삐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이 경험은 나에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집을 세 채 짓고서 여기서 그냥 머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 그들을 모두를 황홀하게 만드는 이 경험이 매우 신기하고 짜릿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 산 아래의 마을은 고난투성인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신비스러운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들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에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제자들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 3개를 짓고 그냥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하는 경험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부릅니다. 제가 중학교 막 이렇게 다닐 때, 지금은 이렇게 그 가사 내용이 그렇게 기억나지는 않지만요. 부흥회나 뭐 이렇게 기도회나 하면 꼭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근데 가사가 이랬어요. 나는요 이 세상 싫어요. 이 가사가 그렇죠. 나는요 이 세상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앞에서 막 이러던 게 그게 원조가 우리가 아니었나 이러면서 불렀어요. 나는요 싫어요. 이 세상 싫습니다. 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싫고 빨리 주님이 있는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때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싫었습니까 그때? 애들하고 놀고 사탕 사 먹고 요즘과 같이 컴퓨터 가지고 노는 재미는 없었지만 애들하고 땅 따먹게 하고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앞에서 어른들이 나는요 싫어요 이 세상.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싫을까? 이렇게 재미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을 저버리고 빨리 저 세상. 근데 나중에 좀 더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나는요 싫어요 이 세상 말만 그렇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와서 지금 당장 데려간다고 그러면 다들 그게 유명한 토스토예스키의 그 소설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죄와벌에서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큰 그 대심판관이 이 추기경이 그 예수를 저기다가 뒤에다가 붙잡아 놓고 당신 왜 왔냐고 붙잡아 놓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와가지고 우리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나타나지 당신 안 나타나는 게 더 좋다고 막 이런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경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을 잊게 말고 오늘의 삶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 저자는,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왜 이 이야기를 신앙 공동체인 당시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그 경험에 세계의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아니 이 복음서 저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비스러운 경험을 기술한 후에 예수님의 마을로 내려가는 모습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같은 유혹을 받았겠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이 예수님 운동, 이 예수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류인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새로운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그 신비스러운 경험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거기에 머물려고 얼마나 했을까요? 이러한 초대 공동체, 회피하려고 하는 초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 신비스러운 경험은 오히려 너희들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 2절부터 8절까지의 신비스러운 경험을 이렇게 기술한 다음에 9절에 곧바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하는 말로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신앙은 무엇일까?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내리면서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교회, 하나는 주유소 교회. 주차장 교회는 교인들을 그쪽으로만 몰려오게만 만듭니다. 계속해서 여기에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교회, 주차장 교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교인들을 돌립니다.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과 마주치는 시간이 있으면 더러워질까 겁나서 그저 여기에다만 몰려오게 합니다. 주차장 교회입니다. 주차장이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무는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차장은 사업이 잘 됩니다. 주유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 교회는 빨리 주유를 하고 이 차가 주유소에 그냥 널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주유소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넣자마자 빨리 차를 세차하고 나가야 됩니다. 머무는 차가 없고 들락날락하는 차가 많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 어떤 교회를 원하는 것일까? 주차장 교회, 주차장 신앙을 원하는 것일까? 주유소 교회, 주유소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마치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기름이 소진될 때까지 거리에 나가서 바삐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질 때 해서 간당간당하게 될 때 다시 교회로 와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워서 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운을 줍니다. 영의 힘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명상하고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경험도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마을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